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건데요.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감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는 것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표징의 책이라서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 중에 두 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이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불못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열 때 항상 뭐냐면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가 열리면 자신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특히 창세기를 볼 때와 계시록을 볼 때 사단의 공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님의 보호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속히 될 일을, 이 일은 속히 될 것입니다. 그죠? 속히 될 것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0년 정도 지났는데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났다가 할지언정 하나님의 때로는 이제 이틀 지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위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으로 이 서신서는 시작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계시고 그다음에 장차 오실 미래에도 오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영. 일곱 영은 강화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영. 이러한 하락한 시기에 이 요한의 서신서를 쓰던 때는 하락의 시기였죠. 교회 하락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자, 5절 가보겠습니다. 또 풍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먼저 이렇게 계시록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복음은 정말로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부분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신서의 시작인 로마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주중에 주이시요 임금들 중에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은혜와 평강이십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요, 여기 나라는 원문엔 그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예요. 킹덤입니다. 킹덤. 그래서 그 왕국인데요.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이제 베드로 서신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체계이며와 일맥하는 부분이 있죠. 이 믿는 우리를 갖다가 모두들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악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실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권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오메가는 끝을 얘기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전능한 자라.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저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나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예수의 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많은 순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의 순간, 심지어는 그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었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었는데, 요한은 하나도 상해를 입지 않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갇혔, 갇혔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처음에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일곱 교회들은 터키에 있는 지방들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실제 있는 도시 지명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 자 13절 톳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촛대는 그 언쟁을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톳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사람과 같은 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얘기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신성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교회 일곱 교회들을 그 간증들을 거니실 때에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신성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여기까지는요. 흰 양털과 같다는 것은 그분께서 존재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나이가 오래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존재는 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눈은 인격인데요. 인격인데 이제 나타난 그리스도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가슴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신성한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부 다 위험에 가득 찬 굉장히 경외해야 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굉장히 태고적부터 오래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이제 그의 인격은 완전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불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요 심판의 발이십니다. 이제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심판의 발을 갖고 계시고 음성은 우리에게 이제는 많은 경외심과
많은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어떤 유원지에 갔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뒤를 못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미하고 이러한 느낌들이 났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나서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그 위험과 그 경외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벌 떨다가 떨고 근데 그분께서 예, 사라지셨을 때 그때서야 움직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죠. 그게 몇십 년 전이었는데도 기억이 나는데요. 보십시오.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일곱 별은 그 전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달자, 교회 안에 이 전달자들,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전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정말 저는 예, 이 말씀에 뭐 완전히 요한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지만 조금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뒤도 못 돌아봤거든요. 너무 두렵고, 예, 너무 두렵고 너무나 경외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때 뒤를 못 돌아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한도 역시 뭐냐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벌벌벌 떨죠. 그렇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죠?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요.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 같은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예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는 권한도 주 예수께 있고 사망과 음부를 닫아버리는 권한도 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다. 전달자들입니다. 전달자들. 전달자들이고 아까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이미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정에 대해서 모두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갖다가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동기와 존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그죠? 당부이자 경고이시죠. 뭐냐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로 주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새겨들어야 하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혼자 형제 자매님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자들을 그러한 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말씀 전함이나 한 사람의 이러한 행정 다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형제 자매 위에 군림하고 군림하고 통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 예수님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락원이 되었지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였죠.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를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서 또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도록 되었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으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심으로써 이 낙원을 회복하시고 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길을 열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낙원에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실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너무 기뻐서 논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논이셨는데, 그런데 뱀의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맛보셨고 잃어버림을 맛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단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너무 짧았죠. 하나님의 행복이 얼마나 즐거우셨으면은 정말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우셔서 그 창,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굉장히 논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우셨고 기쁘셨으면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금방 끝이 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는 이러한 계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과 갈망했던 것의 좌절과 그 좌절을 회복시키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의 또 주 예수님을 통한 승리와 삼일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결국은 그 이기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정말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부활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진리지요.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로고스이며 레마이며 진리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였지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환란과 궁핍이 많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요함을 분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란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 그 사람의 정말로 자세히 뜯어보면 그를 통해서 모든 물질이 분배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채워짐이 있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이 유대인의 회당이요. 정말로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과 같이 방을 썼는데요. 그 유대인 아이한테 물어봤죠. 예수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예수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예수라는 이름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요.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저주받을 이름이라고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을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말라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모든 베일을 씌워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자,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역대로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지요.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도 모든 많은 의인들이었는데 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았지요. 11절 가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라. 이 위는 보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보좌다.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말은요,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라는 이름인데요. 사탄에 대해서 그는 굳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렇게 발락을 가르쳐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어,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죠. 항아리 안에 꼭꼭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항아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은 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돌, 주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이름일까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으므로 그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주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이름이요, 또 새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사실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다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다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아하방의 아내였죠. 아내였는데 이방 여자였죠. 이방 여자였는데 이방 여자 주술사였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여자 주술사였습니다. 여자 주술사라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 악한 여자 여왕이었죠.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동기를 이렇게 부여받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동기를 아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간섭, 주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 아버지의 사랑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뭐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의한 것을 마음으로 먹어도 찔리는 자들이 있어요. 불의한 것을, 내가 이럴까? 마음만 먹어도 찔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요. 주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 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징계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행위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통제가 있고 주 예수님의 경고가 있으며 아버지의 통제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또 경고를 받을 것은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죄는 주님께서 사해 주시면 우리의 행위는요, 반드시 대박, 대박, 대갚음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죄의 법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1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공동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다윗의 씨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씨는 왕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왕권은 우리가 결국은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사내아의 부분과도 일맥합니다. 나중에 철장을 가지고 사내아이가 다스리거든요. 이 부분과도 함께 일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 새벽별은 말입니다. 이거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인데
새벽별이 새벽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샛별이라고도 하지요. 샛별, 새벽별인데 새벽별은 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1장과 2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계시록 1장과 2장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